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을 떠나가느니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내가 기과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과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그들이 남소라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배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개들이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설교안을 보겠습니다. 오늘 4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5절에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네, 제사장이라는 말 앞에 숫자 뭐 붙어 있어요? 숫자 1 붙어 있네요. 이게 이제 각주잖아요. 그죠? 그 페이지의 맨 아래에 보면은 또 각주 설명이 있습니까? 네, 숫자 1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히, 그 말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약 성경책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책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요. 한글로 기록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실 때 히브리 말로 썼단 말인데 그 히브리 말로 제사장이 그 말입니다. 이런 뜻이네요. 히 이 말은 히브리어 말이고 제사장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설교한 보십시오. 제사장이라는 글자 앞에 숫자 1이 붙어 있다. 성경 읽을 때에 이런 것을 유심히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각주 1을 보니 히 그 말임, 히브리어로 그 말임, 즉 어용 제사장을 의미한다. 성경책에서 특별히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그 말임이라고 설명을 하면 그것은 어용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어용 제사장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제사장을 말하죠. 가짜 제사장, 가짜 목사가 너무나 많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방금 제가 90% 이상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100% 다 가짜죠, 여러분. 인간은 다 어용 크리스찬, 어용 목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감히 그런데 지금 설교한답시고 앉아있어야지. 서 있어야지. 앉아있진 않지. 서서 지금 감히 설교한답시고 이러고 있고 크리스찬이랍시고 주일 성수하겠다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가 차는 노릇이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 보십시오. 어용 제사장을 의미한다. 목사는 목사인데 인과율을 믿는 목사. 인과율 믿습니다. 인과율. 인과율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도 인과율 설교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은 인과율을 사랑하거든요. 그런 걸 사랑하는 목사를 어용 목사라고 하고 그런 것을 그 말임이라 하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그것에 문제를 못 느끼는 크리스찬 그걸 보고 그 말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목사도 그 말임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못 느끼는 사람도 그 말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말임이지요. 이것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문단 보십시오. 세상은 그 말임을 원하고 하나님은 그 말임을 미워합니다. 다니엘 4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인데 거기서 앞으로 조금 가면 1237페이지. 자, 다니엘 1237페이지, 38페이지 먼저 한번 보십시오.
자, 다니엘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금아림들이 등장해요. 4장 7절 보면 그때에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박수라는 말은 박수무당 이런 말 들어봤죠. 원래 무당은 여자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 중에 무당이 있지요. 그것을 보고 박수라 그럽니다. 술객 이런 사람은 요술 부리는 사람, 요술자 이런 사람입니다. 갈대아 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갈대아는 지금 이 다니엘서잖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원래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동네에 살았단 말입니다. 갈대아는 옛날부터 바벨탑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무슨 외투 훔치고 뭐 금은보화 훔치고 그랬었잖아요. 메이데인 어디 외투 훔친 겁니까? 메이데인 신할, 그 신할이 여기 갈대아 거기입니다. 같은 동네라는 이야기죠. 지옥을 상징하는 곳인데 항상 거기는 초호화판 외투를 파는 곳이에요. 거기는 핸드메이드, 그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은 곳. 그곳이 이 땅에서는 좋은 것으로 늘 보이죠. 거기 가서 살고 싶고요. 그거 분양받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벨탑이다.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말은 너 지옥에서 나와 이 말이죠. 천국 가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지옥에서 나오는 게 천국입니다. 지옥에서 나오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그 구원을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원래 그 갈대아 땅은 뭐 하는 곳이냐? 다 금아림의 동네란 말입니다. 금아림이 다스리고 있고 금아림이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동네. 이게 갈대아 술사. 갈대아에 있는 술사들은 마술사들이죠. 마술사들. 그 다음에 점쟁이. 점쟁이가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영어로 뭐죠, 여러분? 무당이 영어로 포춘 텔러. 포춘이 뭡니까? 행운이네요. 지금은 비록 시작이 미약하고 피부도 좀 검지만 기도 많이 하면 피부가 하얘집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이런 청년이 커서 이제 힘이 창대하게 된다. 요게 행운이죠. 행운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포춘 텔러라고 합니다. 목사가 포춘 텔러이지요. 그 말임이란 말입니다. 100%. 자, 그 설교안에 보면은 포춘 텔러들 돼 있고 워터 디바이너 이렇게 돼 있죠. 워터 디바이너라는 영화 있었습니까? 그 사람 이름 뭐더라? 그 글래디에이터 주연했던 러셀 크로우 주연이었던 것 같은데. 워터 디바이너 봤어요? 네. 거기 보면은 워터 디바이너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워터 디바이너. 자, 워터 디바이너가 뭐 하는 사람인지 보여줘요. 자,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이고 신령한 도구 뭔지 압니까? 느낌이 온다. 얘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 밑에 수맥이 흘러서 그래. 수맥을 찾는 거죠, 이걸로. 이걸로 막 수맥도 찾고 북한군이 파놓은 땅굴 찾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현직 목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그런데 기도하고 백일 기도하고 주여 북괴의 남침을 제가 예방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이거 하는 그런 분들 계셔요. 이렇게 수맥을 찾는 것, 어떤 이런 신령한 방법, 사실은 슈퍼스티션인데 미신인데 근데 그게 맞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무슨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워터 디바이너래. 디바이너라는 말은 디바인, 이게 신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디바인, 디비니티 뭐 이런 말, 신성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는 석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겁나 대단하지 않냐? 내가 석사학위 소지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대학원 등록금 댔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대학 등록금 대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학자금 대출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들 지금 꿈을 위해서 공부하나? 전부 등록금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등록금 대가지고 석사학위 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목사가. 근데 내가 무슨 석사인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재정 지원하고 있는 이 목사의 석사 학위가 뭔지 아느냐고, 관심 있느냐고요, 여러분. 네? 신학 석사죠, 신학 석사. 그 신학 석사의 영어가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거든요. 신학이라는 것이 디비니티를 말하는 건데, 그 뭐냐 하면 신성이란 말입니다. 초월자에 관한, 신에 관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니들 포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의 번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 2등들하고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현격한 질적 차이가 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죽는 거, 요거 하라고 마스터하라고 3년 교육시키는 거라고요. 신대원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멘이 되는 사람만 헌금 내가지고 그 사람 등록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준 돈으로 신대원 나왔잖아요. 내 학위가 MDIV란 말입니다. DIV, 디비니티. 그때 그 디바이너예요, 워터 디바이너가. 디바이너. 나는 디바이너입니다. 근데 디바이너가 말이야,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디바이너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애인을 만날 거예요, 결혼을 잘할 거예요, 취직이 잘 될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인들은 다 그거를 하더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그 말입니다. 목사도 그 말임이고 성도도 그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춘텔러, 워터 디바이너,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 이 사람들이 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여기서 지금 4장 7절과 8절,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자기 나라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어요. 9절에 보니까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버렸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9절에 벨드사살 보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장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지금 그마림들 쭉 얘기해놓고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그마림들의 너는 리더야 이렇게 말한 거죠. 박수장, 무당 중에 리더 다니엘아, 너도 나에게 포춘을 얘기해줘 이렇게 한 거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는 항상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크리스찬에게, 뭔가 신적인 사람에게 너의 그 신성과 종교성을 이용하여 나에게 좀 좋은 말을 좀 해줘. 내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게. 요거를 원하죠. 왕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한테 너 박수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한 보십시오. 두 번째 문단 둘째 줄에 다니엘은 이들의 박수장이 되라고 요구받았다. 폴 워셔가 되지 말고 조엘 오스틴 되라고 요구받은 것이다. 폴 워셔라는 사람을 꼭 찾아서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도 찾아서 설교를 들어볼 필요는 없고 들으면 들을수록 재수가 없는 그런 일이니까. 조엘 오스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쓰신 분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집에 한 권씩 다 있을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재수가 없다. 재수라는 말은 목사가 할 말이 아니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조엘 오스틴이 주로 하는 어떤 문구가 있어요. 그 말임들은 정해놓은 문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마법사의 주문과 같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그렇게 사용하면 주문과 같아요. 마법사의 주문과.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러한 주문적인 요소를 벗겨내라고 한 것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읽을 때도 또 우리 거기다 막 신성을 부여하고 그러는데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사도신경인데 그거 성경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무튼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와, 은혜스럽잖아. In Jesus name 그러고 예수님 이름을 동원하고 할렐루야 그러고요. 방언기도 막 하고요. Never.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설교 전마다 이런 거 다 외우고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 말임들이 주로 하는 주문들입니다. 중세시대 때 이미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 그게 뭐였는데요. 카톨릭이 아니라 그게 기독교고 그 신부님들이 곧 목사님 아닙니까?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 전에 라틴어로 뭐라고 쏠라 이렇게 했다고요. 평민들이 라틴어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한글 설교도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데 라틴어 못 알아듣는데 이상하게 맨 끝에 예수스, 크리스투스 뭐 이런 말 하면 아멘 이러고 못 알아들어 놓고는 그리고 주문에 대해서 막 반응을 한다고요. 주문,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주문이잖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저거 좋은 말이야. 나는 포춘을 한 말이고 나 좋은 말 들었으니까 나 헌금 내야지. 헌금 내고 면죄부 사고 그 돈으로 성전은 점점 고층 빌딩이 되어가고 그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들어라, 이장호 목사의 설교를 들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헛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폴 워셔를 들어라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목사가 되지 말고 전병욱 목사 되라, 조영기 목사 되라고 요구받은 것입니다. 누가? 다니엘이. 왜 자꾸 목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도 똑같지요. 그 목사를 좋아하면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이장호 목사 설교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런 크리스찬이고, 전병욱 목사의 설교가 맞다, 조영기 목사가 맞다, 조엘 오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그 말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하는 그 말임입니다. 천국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시 뒤쪽으로 좀 가면 페이지 1306페이지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2절에서 9절 하나님이 이러한 그마림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부터 보면 2절에 진멸이라는 말이 있지요. 3절에도 있습니까? 3절에는 3번 나오네요. 진멸, 멸절. 그 다음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책 66권이 다 여호와의 말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무슨 말 해놓고 이게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임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그 논리 그대로 만들어진 게 금요철야 예배고 새벽기도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 새벽기도회를 하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 그거 죽여버리겠다는 말이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조금 전에 조엘 오슨 목사님이 in Jesus name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미워하신다. 그 말이죠. 7절부터도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냥 입을 닫고 잠잠한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입 닫고 그냥 잠잠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희생은 누군가를 죽여버리는 거죠. 누군가를 죽여버림으로써 그 분노 때문에 누굴 죽여서 내 분노를 잠재우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 이게 희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누구 확 죽여버리고 아이고 죽이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하다, 이걸 얻고 싶은 거랍니다. 누굴 죽이고 싶은 거냐면 그마림을 죽이고 싶죠. 이 그마림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마림인 상태의 크리스찬들 죽이고 싶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라고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심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희들 와라. 부곡조항교와 신앙생활 하세요. 라면서 막 노방전도하고 밖에다 LED 간판 만들어서 우리 부곡조항교회는 부곡동 주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라고 요청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시설이 되게 좋아. 나 저 교회 다녀야지. 바로 옆에 있는 행복한 제자교회 그 간판도 이상한 거. 그런데 안 가고 부곡조항교회 가야지. 오는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 말임이 아닌 진짜 크리스찬들은 너무 적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따로 모으고 나머지는 희생으로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 말이지.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가죽옷 입으라는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죽옷 입으라는데 다른 옷을 입어요. 다른 옷을 입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어떨 때는 요 위에다가 가운까지 입고 디비니티를 막 드러내잖아요. 신성. 가운을 입으면 디비니티가 배가가 되거든요. 여러분. 가운 입고 두 팔 벌려서 축도하면은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거든요. 웃기는 짓이란 말이죠. 가죽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죽옷을 입어라. 9절 보십시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교회라고 하는 문턱은 굉장히 높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는 사람만 원래는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문을 잠그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문턱을 낮췄고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소망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휠체어도 들어올 수 있어요. 말이나 따나 우리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들어올 수 없다. 문턱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턱이 너무나 높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아무나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요. 자기 주인의 집에 포악을 채웠어요. 아무나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한테 요구한 게 뭐였어요? 헌금과 노동력이었죠. 봉사하라고. 그게 포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미들,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아멘! 맞습니다. 저 그렇게 할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게요라고 해서 고른 게 뭐냐 하면 성가대지 성가대.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안 하면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좀 쉬운 거. 너무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에 성가대 하고 싶은 친구들이 또 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른 이유로 성가대 태양대 선택할 수도 있지만서도 말입니다. 그런 시기들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마치 500년 전에 면죄부 팔듯이 윤리 도덕적으로 내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인데 초동이 되고 이러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포악을 이미 당한 거고요. 압제자한테 포갑 정치를 당한 겁니다. 조선 총독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물러갔는데도 조선 총독부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것은 힘 숭배 사상입니다. 힘 가진 자가 힘으로 칼로 찌르지 않고 굉장히 웃으면서 여러분 맞지요? 이 말이 맞지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라고 하니까 아멘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게 포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칼에 찔린 줄도 모르고. 임신하지 못하는 어떤 여자 몸에 불임, 임신을 못해요. 불임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꿈꾸지 않았어요. 나는 남자를 못 만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잘생기고 돈도 많은 어떤 남자가 강도가 되어가지고 내 집에 쳐들어왔어. 그리고 나를 겁탈해서 임신을 시켰어. 그러면 그 임신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이고 내가 불임이었는데 세상에 웬 강도가 오셔가지고 저를 임신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우리나라 쇄국정책 쓰고 근대화를 반대하고 있던 우리나라를 일본이 개발시켜 주었다. 고마워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한테 포춘을 얘기하고 헌금 조금만 하세요. 헌금 조금만 하시고 봉사도 좀 하시고 대신 포춘을 드릴게요.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취직도 하시고 행복하실 것이고 병이 나으실 것이고. 그럼 우리가 고마워해야 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포갑정치고 그게 독재정치 앞에 저항할 줄 모르고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가지고 저항할 줄 모르고 아멘 맞습니다. 성경책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하는 그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나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사람이나 둘 다 그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설교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임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방금 스바냐에서 확인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면 이것처럼 기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미워하시는지를 아는 자가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맨티스트라는 것을 아는 로맨티스트가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도 십자가 졌고 이 사람도 십자가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행복해. 미친놈처럼 웃고 있어요. 막 아픈데 웃고 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로맨티스트였네요. 아유, 고독한 청년 예수님. 애인도 없었던 예수님. 결혼도 못하고 죽은 예수님. 그런데 통한다고요. 십자가셨군요. 저에게도 그것이 있군요. 둘 다 로맨티스트가 돼가지고 웃을 일이 없는데 웃고 있습니다.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남보다 조금 먼저 예수에 대해서 느꼈어요. 남보다 조금 먼저 예수는 십자가가 다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서 먼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가 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름들인데 다니엘이 국무총리 되었다. 이 얘기에 기독교가 막 아주 굉장히 좋아하죠. 요셉도 말이야 국무총리가 되었어.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국무총리 되었어.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환호합니다마는 다니엘이 국무총리 되었다는 얘기에만 아멘하고 있는가? 다니엘 학습법에만 아멘하고 있는가? 다니엘 학습법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께서 다니엘처럼 공부하면 우리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학습법을 퍼뜨렸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온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출판사도 있고 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다니엘 학습법. MC 스퀘어보다도 못한 학습법입니다, 여러분. MC 스퀘어가 뭐예요? MC 스퀘어가 요거 수준의 미신 아니에요? MC 스퀘어?
MC 스퀘어 효과가 있는 건가?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전성력 해가지고 무슨 초음파 비슷한 소리가 막 나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 공부가 되는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MC 스퀘어. 공부는 MC 스퀘어나 이런 거나 다니엘 학습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뭐로 하는 겁니까? 엉덩이로 하는 거죠. 엉덩이로. 네? 집중력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공부가 되는 거지요. MC 스퀘어보다도 못한 그런 학습법에 기독교 인구 90% 이상이 아멘을 하고 있다. 자기의 이름을 무단 도용한 이 금아림들을 보면 과연 다니엘은 뭐라고 할까? 다니엘이 화가 날 거예요. 자기 이름을 무단 도용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 학습법이. 유대 땅에 4명의 공부 잘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내성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내성고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루살렘 내성고를 1학년 때 수석으로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에 지원했으나 수능에서 실수를 하여 부산대에 합격하게 되자 자존심이 상하여 총신대, 고신대를 지원했던 소년.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이기도 하고요. 공부 잘했다는 요 말은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고 자존심이 상해서 고신대를 지원했던 요건 저라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요게 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굉장히 공부 잘하는 소년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 자리에 지금 이게 누군지 자기는 알고 있죠. 예. 특목고를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소년 대단하지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10개 국어에 능통해. 영어도 잘하고 바벨론어도 잘하고 갈대아 말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10개 국어에 능통하고 수석 졸업한 소년. 자, 요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친구가 여기 안 왔네. 오늘 이 친구가. 남들 토익, 토플 공부할 때 그딴 걸 왜 공부하냐며 카페에 앉아서 실화입니다. 실화. 내랑 같이 카페 봄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카페에 앉아서 영어로 경제학을 공부했던 소년. 영어 책을 막 보더라고. 얘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갑다. 봤더니 책 옆에 여백 하얀 데다가 막 영어로 막 뭘 쓰고 있더라고요. 경제학을 영어로 공부하더라고. 별로 놀래지도 않네. 아무튼 그런 소년들이 있어요.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라고요.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서 꼭 삼성까지는 아니죠. 중소기업도 괜찮아요. 아무데나 괜찮아요. 좀 취직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바라는 우리라고요. 우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몽땅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입사 시험도 안 치고 몽땅 삼성에서 고액 연봉으로 스카웃해 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액 연봉으로 스카웃 받았다니까 그것이 부럽습니까? 다니엘은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다니엘이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그런 구절은 성경책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로맨티스트고 우리도 로맨티스트면 그가 울었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 잡혀가면서 그가 울었겠구나. 바벨론에서 막 굉장히 극진히 대접해주고 막 고액 연봉을 주고 맛있는 거 주는데 그는 울었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는 로맨티스트들이 되십시오. 다니엘은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곡은 없고 부러움만 남았습니다. 그게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이들의 명석한 두뇌가 부러워서 하나님 우리 아들도 저 다니엘처럼 다니엘 학습법으로 공부해서 좋은 곳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조엘 오스틴이. 그리고 조엘 오스틴의 추종자들이. 한국에도 긍정의 힘이라는 책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이들의 두뇌를 부러워하여 고액 연봉으로 스카웃한 것이지 않는가. 지금 노트북 화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죠? 자, 지난 여름 우리의 뇌리에 강력하게 각인되어 잊혀지지 않는 명대사 난 일라이 서쪽으로 가고 있지. 네. 주연 배우 누군지 알겠죠? 네. 내가 얼굴을 자른 게 아니야. 지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찍었더라고. 네. 영화 일라이에 보면 그 카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소유하려고 하죠. 성경을. 지금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건데 성경을 소유해서 그거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형성한 그 제국에 이용해 먹으려고.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 아멘 하면서 돈을 내더라는 거지. 아, 이 성경이 파워구나. 나 카네기, 지금 제국의 왕인 나 카네기가 이 성경을 이용하면 부자 될 수 있겠구나. 제국을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잡아간 거죠. 특목고 전교 1등이니까. 다니엘을 소유하여 그것을 제국에 이용하려고. 그 영화의 포스터죠. 이 사람이 카네기라는 사람 아닙니까? 종교는 파워다. 종교는 파워다.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만큼 파워인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만큼 파워가 없다고요. 예수가 모든 것을 이기잖아. 석가모니도 이기고 알라신도 이기고 다 이기잖아. 예수의 이름이라면 다 된다면서요, 여러분. 근데 예수의 이름이라면 다 된다고 막 저거 엘로도 들고 막 이런 짓들을 합니다만은 예수의 이름인데 여전히 우리는 안 된다고요. 휠체어에 앉아 있고요.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자꾸 된대. 자꾸 된다 그러고 황금 갖다 바치고 자꾸 아멘을 하고. 아닌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눈에 보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하은아, 그지? 하은이는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웃고 있잖아. 감기에 걸리는 게 정상이고 몸이 아픈 것이 정상이고 이 고통의 시간이 몸이 나음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것만 기다리는 건데 이 땅에서의 고생스러운 질병과 휠체어와 장애와 어려움의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니까. 시공간은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나까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저 예수님 믿는 게 다구나. 여기서 돈 많이 벌거나 몸이 안 아프거나 기적으로 몸이 낫거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물거품처럼 그냥 흩어지는 것이구나. 인간들은 그냥 그걸 가지고 서로 계급화해가지고 나는 기적이 요만큼 일어났다. 너는 겨우 요 정도 일어났네. 이보다는 내가 더 나아. 요거 하고 싶어가지고 욕심 때문에. 기적은 또 우리가 왜 바랬는데요.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기적 바랬지. 전부 종교를 파워로 이용해 먹고 있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 말이면서 말이에요. 나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었다고.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딸이 프린스턴에 합격했어요. 지지난주 5일의 설교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돌청은 아멘 안 하대. 담임 목사님 무한하시게 시리. 청년 여러분하고 딱 찍었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시대. 얼마나 종교가 파워가 돼 있는지 그 파워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다 아멘이 터져 나오지요.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일제시대에 적용할 수 있겠죠. 일제시대. 일본이 곧 제국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주식회사 삼성을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촌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네. 또 하나의 가족.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사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고액 연봉을 드릴 테니 노동조합은 만들지 마세요. 근데 노동법상으로 노동조합은 있어야 되니까 노조를 만들긴 만듭시다. 근데 회사에 누가 되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동만 하시는 노조가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멘하고 노조를 만들었죠. 그런 노조를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 어용노조라 그러죠. 어용노조. 제국이 지금 다니엘한테 그거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왕의 사내 진미를 주고 고액 연봉을 줄 테니 너같이 공부 잘하는 이 특목고 수석 졸업한 이 두뇌를 우리 바벨론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피해는 입히지 말아줘. 고액 연봉 줄게. 그렇게 된 거죠. 자, 설교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소년들을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맡겨서 3년을 교육시켰습니다. 환관이 교장 선생님인 학교를 3년 다닌다는 뜻입니다. 신대원 3년 다니면 뭐 됩니까? 신대원 3년 다니면 교역자 되죠. 저 아닙니까? 신대원 3년 다니면 교역자가 됩니다. 환관장에게 3년 다니면 환관이 됩니다. 환관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환관이 내시이지요. 내시란 거세된 존재입니다. 남성 1차 성징을 잘났다는 말이잖아요. 거세된 존재. 왕의 최측근으로 일하면서 왕에게 최근접, 접촉이 가능하지만 왕의 여자에게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 거세됐으니까. 그게 내시입니다. 왕에게 이익은 줄 수 있지만 피해는 줄 수 없는 존재. 왕은 그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어용입니다. 거세된 존재는 자기 목소리를 잃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나지 않고 내시가 무슨 목소리 나죠? 남자인데 남자 목소리 나지 않고 무슨 목소리 나요, 내시가? 여자 목소리가 나죠. 자기 목소리가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야 할 소리가 나지 않고 왕이 원하는 소리만 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야 할 소리가 뭡니까? 다니엘 학습법입니까? 숫자 증가입니까?
다음 세대 부흥입니까? 인과율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 인과율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축복입니까? 그렇게 지계표를 옮겨야 되겠습니까? 지계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라고 하는 굉장히 좁고 세상에서는 자랑할 수 없는 굉장히 가난한 그런 지계표를 주셨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꼴랑 요거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부동산을 요만큼밖에 안 줬을 리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지계표를 자꾸 넓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넓히라 그랬다면서 문화명령을 주셨다면서 우리의 영향력을 넓히자. 부곡동은 좁아. 부산으로 나아가고 세계로 나아가자. 기업가 정신으로. 지계표를 자꾸 옮기더란 말입니다. 예수에게서 예수 아닌 쪽으로 옮겨갔지요. 우리의 주머니는 한 데나리온도 못 담아서 찢어집니다. 우리 주머니 찢어져요. 한 데나리온도 못 담아요. 과연 100데나리온이 우리한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내야 할 목소리는 그냥 한 데나리온. 예수님.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예수님에게 만족을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 요거 느끼고 그냥 죽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영적 환관되기를 거부했다.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뜻을 정하여 거부했습니다. 다니엘 1장 5절, 다니엘 1장 8절 다 승리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런 로맨티스트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왕따 당하고 개무시 당합니다. 그리고 노카운트 당합니다. 노카운트가 뭡니까? 안 센다는 말이죠. 오늘 몇 명이지? 간식을 사줘야 되겠다. 그 사람 빼고 간식 세가지고 다른 사람 먹여주고 그 사람은 안 주고 그런 노카운트를 이 땅에서 당한다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노카운트 되는 겁니까? 그마림들한테 노카운트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노카운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을 카운트 노카운트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읽었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읽었는데 말은 그렇게 했고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는 그거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세는지 안 세는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뭐만 중요시 여깁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그거 중요시 여기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저 기업이 나를 합격시켜줬으면 좋겠어. 저 면접관이 나를 세워줬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 그것만 바라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는지 안 세는지 별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 사람이 나를 세게 해주세요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셌을까? 이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세고 있을까?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거세당한 상태다.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거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환관학교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그거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조국이 망하여 너무나도 강한 초강대국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 나라 학교에 잡혀가서 포로 자격으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지조를 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왕의 산의 짐이 거부했다는 말이 그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눈총 받는 것, 눈총을 받았다 다음에 괄호 있죠, 여러분. 그 설교한 제일 밑에 보면은 괄호 안에 있는 말을 잘 보십시오. 물론 동시에 동경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따 당하고 개무시를 받는데 동시에 동경을 받아요. 소수의 어떤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쉽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당신의 그 뜻을 정하신 그것이 맞아요. 이러면서 표시를 하지는 않으나 숨어서 동경해요. 심지어 갈대아 사람인데. 나는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는데도 속으로는 동경한다고. 저 다니엘 정말 저게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동경한다고. 그러한 동경을 즐기십시오. 이 땅에서 진짜로 로맨티스트로 살 거면은. 예수님 믿고 살 거면은 그러한 비밀의 교제를 즐기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거나 우리한테 막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를 하면서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하거나 안 해줍니다. 절대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고 혁명도 매우 힘들어. 그러나 숨어서 동경을 합니다. 저 사람 말이 맞아. 아멘. 저게 맞아. 그거를 즐기십시오. 이걸 즐겨라.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다는 말이 그 뜻이다. 인간에게 노 카운트 되는 자가 하나님께 카운트 된다. 혹시라도 즐겨지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이거 중요합니다. 안 즐겨지는데, 안 즐거운데 말이에요. 안 즐거운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목사 설교를 들으니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 사람은 그 윤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소수가 되어 고생당하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더라 라는 그 윤리를 믿고 있는 거라고요. 윤리, 도덕. 굉장히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견디고 이미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돌청에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지 마!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지 잘난 거를 믿고 있는 거지, 그거는. 이렇게 해야 참된 교회를 만드는 거지 라면서 막 운동권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 오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고요.
로맨티스트 아니면서 로맨티스트가 굉장히 고독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 의를 믿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즐겨지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지요. 예수님의 그 길이 맞아요. 저 같은 것이 뭐라고 감히 그걸 하겠습니까마는 맞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수님. 이러고 그냥 웃을 일이 없는데 웃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인정해주는 듯 했던 왕에게서도 금세 잊혀집니다. 왕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죠. 왕이 공부 굉장히 잘한다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왕의 산의 진미를 안 먹고 채식만 했는데 막 피부가 더 좋다면서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만 금세 잊혀집니다. 잊혀졌기 때문에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는 꿈을 해석하라며 살해 위협을 합니다. 꿈을 꿨는데 내가 지금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못 맞추는 그 말임들 내가 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요술자와 점쟁이와 박수장 다니엘을 부른 거지요. 니네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일단 먼저 맞춰. 그 다음에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 못하는 놈 다 죽인다.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살해 위협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임금님 요런 꿈 꾸셨죠? 금, 은, 동철, 진흙, 뜨인 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 은, 동철, 진흙, 뜨인 돌. 왼 신상에 하나 서 있는데 머리 부분은 금, 밑에는 은, 동, 철, 저 아래는 진흙 이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왼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제일 위에 있는 금은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입니다. 전부 인간들이 지가 금이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잘 돼야 돼.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돼야 돼. 그런데 결국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뜨인 돌이 그 금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도 망하고 예수님만 영원하다. 뜨인 돌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뜨인 돌이라는 말은 인간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손을 대지 아니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신적인 영역에 있는 어떤 반석,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반석에다가 자꾸 손을 댑니다. 망치로 치고 정으로 깎고 어떠한 나무나 돌을 망치로 정으로 조각도로 막 깎는 것, 깎아서 만든 것,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다 그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정확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전부 깎아서 만들었잖아, 이거 전부 다. 깎아서 이런 형태로 되어야 그게 교회고, 이런 식으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약간 높아야 되고, 강대상이 있어야 되고, 이러 돼야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어땠는데? 가정집에서도 모였었고, 들판에서도 했었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한국이고, 미국인데도 어떤 사람은 미국하고 막 통해가지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서로 신경 했으면서, 그걸 보고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데, 전부 보이는 교회에 막 신경을 써가지고요, 닦고 있다고 막 만들고, 단판을 만들어 붙이고, 허옇게, 밖에 붙여놨잖아요, 부옥종 교회가. 수영로 교회가 지금 수영로에서 모자라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수도권으로 진출하자. 그래. 수도권에다 지금 또 깎고 있잖아요, 수영로를. 거기가 수영로가 서울이. 서울로 갔으면 서울 무슨 교회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수영로 교회 서울 무슨 캠퍼스라고 이름을 짓느냐 말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닌 거예요. 그 말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짓을 하면 그 말임이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임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그 말임이기 때문에 조엘 오스틴처럼 된 것이고, 그 말임이기 때문에 전병욱처럼 된 겁니다. 전병욱처럼 하면 그 말임입니다가 아니고. 악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러한 악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지금 금신상 꿈 해석해주는 거 다 듣고 나서도 네가 진짜 맞는 것 같아. 다니엘 네 말이 맞아라고 감동받아놓고도 바로 다른 짓 합니다. 그게 악은 악을 완성해야 멈춘다. 완성하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은 계속 무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멈추질 않아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금으로 뭐를 만들었답니까, 여러분? 설교한 어딘지 보고 있습니까?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 금으로 뭐 만들었답니까? 자기 신상을 만들었어요. 맨날 듣는 설교가 네가 금인데 너 자신이 망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아멘 해놓고는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든다고요. 너무 웃기는 짓이죠. 인간은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나도 같이 먹었습니다라는 말에 아멘 해놓고는 계속 먹어요. 계속.
악은 악을 완성해야 멈춥니다. 악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좀 선해져가지고 좀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악하고 구별되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성도는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하고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걸 모르고 신만 압니다. 구별됐는지 안 되는지를. 그래서 구별되기 때문에 떼는 겁니다. 쟤는 성도, 쟤는 안 성도, 성도, 쟤는 그 말인. 신이 그렇게 카운트 노카운트를 하신다고요. 그것만 되면 성공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만 한번 딱 진짜로 믿어지고 죽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고 그게 성공입니다. 금신상을 만들더니 거기에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역시 인간은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 7배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 토항제철 용광로를 말하죠.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사람 3명을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 집어넣는데 4명이 보이더라. 마지막 1명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로맨티스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로맨티스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서 말하는 그 너희가 누굽니까? 그마림에게서 구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에 등장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자기 백성을 말합니다. 그마림 아닌 사람 말이에요. 카운트된 그 사람들과 예수님들 같이 계셔요. 늘 같이 계시는 상태에서 어려움들이 벌어져요. 풀무불이고요. 사자굴입니다. 사자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셔요. 다니엘과 예수님은 서로 통합니다. 당신도 로맨티스트군요. 저도 그런데. 감히 내 같은 게 세상에 로맨티스트가 됐어요. 예수님. 웬 은혜입니까? 너무 부끄럽고 막 고마워요. 이런 마음밖에는 안 듭니다. 다음 문단 보십시오. 그마림 되기를 거부한 자들의 삶이 이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마림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예사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만 입에 발린 말이지요. 사실은 그마림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그마림들은 다 물거품입니다. 호세아 10장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1264페이지 10장 4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웁니다. 헛된 말하고요. 거짓 맹세합니다. 너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언약을 막 세워줍니다만 다 거짓말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자, 지난주 봤던 거죠. 송아지 믿었고요. 영광을 자랑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라고 하고 있네요.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막 영광이 있었다고요. 교회를 굉장히 많이 짓고. 지금 여기에는 이 제사장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지금 여기서 출발한 거잖아, 우리가. 요 제사장 각주 1부터 있고 히브리어로 뭐예요? 그마림이죠. 이 그마림들에게는 항상 영광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맸고요. 그 위에 가운도 입었다고요. 그리고 건축물들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늘 영광이 있다고요. 근데 이 영광이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슬퍼하는 날이 올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 영광이 왜 사라집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보면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는 너희들이 말이야. 성경에서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맨날 뭐 영생 얻겠다, 영광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성경도 읽고 교회도 찾아오고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만은 진짜로 해야 될 일은 안 하는구나.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성경 전부 다 나한테 대해서,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만 느끼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딴 게 없고요. 예수만 느끼면 됩니다. 술, 담배고 뭐고 아무 따질 필요가 없고요. 예수만 느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리 윤리, 도덕, 규정들을 많이 만들고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참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고 있는지 말이야. 예수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영생 얻겠다 그러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자꾸 멀어집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러니 그 말임이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은 제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부곡중앙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완성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이 완성되셨어요. 누가 더 영광을 더 줘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인간들이 그 말입니다 보니까 착각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힘을 조금만 발휘하시면 저를 기업에 취직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힘 조금만 발휘하시면 저에게 이런 복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좀 해주시고 이런 논리로 살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시고 요거를 세 글자로 인과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맨날 인과율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라고요. 감히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 요게 인과율인 거예요.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거 믿고 싶으면 절에 가십시오. 범어사에.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알았어요. 42절에. 니들 나 안 사랑하는구나. 요걸 알았어요.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조엘 오스틴이고 조용기 목사지요. 전병욱 목사고요.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고 스타 목사님들이고 자기 이름으로 왔어요. 해운대에 무슨 회개 집회 한다고 해운대 오셨었잖아요.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 오니까 막 부산 성도들 와 주께서 보내신 종이 우리 부산 이 노트한 부산에 오셨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말임인데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스타 목사들은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답시고 했던 모든 일들이 뭐였냐 하면 서로 영광을 취한 거였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아까 호세아서에 봤던 그 말임 제사장이 영광 때문에 막 슬퍼했었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은 뭐였냐면 요 영광이었죠. 서로 영광을 취한 것. 당신도 교회가 1000명이 모였네요.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도가 1000명이 되었군요. 차경민 목사 볼청 인원이 200명이 되었네. 그동안 설교 열심히 하더니 네가 열심히 하니까 인원이 200명이 됐잖아. 그러면서 서로 영광을 막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막 사역한다고 해놓고는 말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은 해놓고는 그 안에 예수님께 영광 돌림이 없고 지 욕심이더라는 겁니다. 지 명예, 지 소원 성취. 지 소원 성취 때문에 기도 제목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더라. 근데 그렇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요 사람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볼 때 피메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메일이고 우리가 피메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부들 아닙니까? 신부들이,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더라는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자가 여자와 사랑을 한다. 내 신부들인데 이러면서. 여자가 여자와 사랑을 한다. 그게 동성연애이지요. 남자가 남자와 사랑을 한다. 여자가 여자와 사랑을 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동성연애인데 감히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우파가 되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은 좌파야, 저 전라도와 관련이 있어.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데모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 니들이 동성연애자인데 어디 감히 다른 동성연애자한테 욕을 하느냐. 둘 다 똑같은 죄인이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영광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고 울고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울고 예수님 그거밖에 없네요. 저는 지옥에 갈게요. 요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와, 네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요거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예수 믿은 거. 저는 그냥 지옥에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는 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너 진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3페이지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이상한 설교를 자꾸 하고 파격적인 언행을 하고 이러니까 뭔가 좀 있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막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6장 28절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속으로 웃으시면서 이놈의 자식들.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면서 말이야. 멋진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네? 그거 하나님 일 아니고 그냥 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 일을 하는 로맨티스트가 되십시오, 여러분. 딴 거 하지 말고. 너무 헛되고 그림자고 훅불만 날아갈 일인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애걸복걸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여러분들끼리 막 교제하고 나누고 있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 믿고 죽으십시오.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다시 설교안을 보십시오. 자, 세 번째 문단.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차경민 목사가 감히 돌청 여러분들한테 선동하고 있다고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말임들은 선동에 불안해합니다. 기존의 안정을 깨뜨릴까봐 선동을 금기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선전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막 데모도 많이 하고 뭐 제2차 민중 총궐기 한다 그러고 정부는 자꾸 물대포를 쏘고 막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동이 문제라 그러고 이 땅에 다시 공산주의가 발효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막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동을 금기시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있다고요. 근데 뭐가 선전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널리 알리는 것을 보고 선전이라고 그럽니다.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것도 막 선전하는데 어디서? CF에서.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것을 막 9,990원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싸지요 이러면서 러시아 여자 동원해가지고 선전하잖아요. 그런 것도 선전하거든 하물며 진짜로 아름다운 덕은 선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경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책에 그렇게 적혀져 있지요. 거기 인용해놨죠, 여러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지금 쓰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판 성경책인데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버전이 개역 한글판 성경책이죠. 그것도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한국교회 성경책입니다. 그 개역 한글판 성경책에 선전이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성경책에는 선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선포가 뭡니까, 여러분? 설교를 보고 선포라고 그럽니다. 그 말임들은 절대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임들은 무슨 선포를 하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요거를 선포를 합니다만 그건 선포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도 아멘이 나오는 말은 선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포라는 말은 캐리그마, 선포, 그 말의 뜻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요게 맞아 라는 의미로 하는 말을 그걸 보고 선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요게 맞습니다. 인과율 그거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만 맞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죽는 거 요게 성공입니다. 당신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요게 맞습니다. 요거를 보고 요새 성경책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책에는 선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거를 보고 빨갱이라고 그러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빨갱이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선동가 아닙니까? 선전은 이런 것인데 선동은 뭡니까,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선동, 용기를 전염시키는 것이 선동입니다. 용기 전염시키는 거 이런 일 굉장히 잘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해병대 대선배 중에 한 분이 계셔. 임진왜란 때 누군 것 같습니까?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님. 적선이 300척이라도 제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으니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 누가 한 말입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 누가 한 말입니까? 이순신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죠.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한 1600년 전에 먼저 태어난 우리 예수님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말이에요. 왜 두렵냐 하면 죽음이 두렵거든. 죽음이. 이 땅에서 출세 못하는 게 두렵거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하고 살고자 막 애를 쓴단 말입니다. 인간이 살고자 애를 쓰는 궁극은 뭐냐 하면 천국입니다. 인간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 성취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한 일이 뭐였냐 하면 바벨탑 위로 올라가는 일이었잖아요.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한 일이 기업에 취직하는 거였잖아요. 잘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천국에 너무 가고 싶어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고자 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지옥에 가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우리 이순신 해병님이 그걸 조금 느끼셨는지 그 말을 흉내를 내셨죠. 예수님이 한 말이죠. 예수님이 선동가고요.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는 겁니다. 그 말임 무늬만 크리스찬에 해당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행복을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설교 딱 마치고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임이라는 것이 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행복을 믿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로 살면 마지막이 멸망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이게 하기 싫으면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천국에 너무 가고 싶어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게 그 말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시체라고 합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우리 보고 죽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요. 신께서 보실 때. 그게 노 카운트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 인생을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